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당시에 지성인의 대표다라고 불렸던 그 이어령 교수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딸이 참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첫사랑을 만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김한길 문화부 장관이죠. 그분을 만났는데 첫사랑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결혼하겠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또 잘 살면 좋았겠지만은 5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죠.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이니까 미국에 가서 이혼해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말을 차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한 상태에서 애 혼자 키우고 갖은 힘든 일들을 다 하면서 애를 키우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왔는데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유학 길에 오르고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갑자기 진로를 바꿉니다. 로스쿨로 들어갑니다. 로스쿨로 들어가서는 졸업할 때 한 번에 변호사에 합격해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미국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행복하게 사나 싶었는데 암 진단을 받게 돼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둘째를 낳게 됩니다. 근데 둘째를 낳고도 계속해서 암 치료를 하지만은 낫지는 않아요. 몇 번의 수술을 하면서도 또 셋째, 넷째까지 낳게 됩니다.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넷째를 낳고 좀 키우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에 아주 심한 자폐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는 그냥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말을 좀 늦게 하나 보다, 좀 시끄러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심한 자폐아였는데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5군데나 옮기고 이제 나중에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이제 1년을 채 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하다 보니까 하와이에 심한 자폐아를 받아주는 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또 하와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루는 집회 중에 목사님께서 치유 기도를 해 주시는데 이 아이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자폐 증상이 사라진 겁니다. 거의 10여 년간 아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완전히 일반 청소년들하고 똑같은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좋아지나 싶었는데 또 그녀는 망막박리라는 그런 진단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수술은 불가하고 이제는 앞으로 시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뒤늦게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하와이로 달려옵니다. 아이가 변호사가 되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미안함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실명이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딸을 보니 아버지는 그냥 그 앞에서 주저앉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늘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 이렇게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순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해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교회를 가마.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정말 생애 처음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이 하와이인들, 원주민들의 교회였던 거예요.
원주민들 교회는 너무 작고 초라하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원주민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흥겨워서 너무나 기뻐하기도 하고, 또 서로 껴안으면서 기도하고 울며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생전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이어령 교수님에게도 그 모습이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딸이 원하니 그래서 꾹 참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성도를 다 한 명씩 나오라고 하더니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기도 차례가 온 거예요. 이런 교수님도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믿지 않지만은 딸이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믿는 내가 하나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기도 제목을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내 딸이 눈을 뜰 수 있다면, 정말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보게 하신다면 난 내 딸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은 평생을 내가 가진 모든 능력, 글을 쓰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어령 교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얼마 후에 그 딸이 진단을 받았는데 망막박리가 다 낫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도 전혀 병을 앓았던 흔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어령 교수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게 되죠. 사실 그 이어령 교수님은 예전에 젊었을 때 교회를 나간 적도, 그리고 성경을 읽었던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나가고 왜 성경을 읽었느냐? 목사를 무안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인으로 볼 때 이 성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기록된 이 성경, 그래서 지성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과 기사들과 이 행적들을 들추어내면서 이 목사를 부끄럽게 하려고 교회 나가고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식으로만 보였던 성경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적들, 뭔가 비어져 있는 그 논리들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공간이 영성으로, 믿음으로 이해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글을 쓰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역사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다가가셔서 회심의 기회를 주시고,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며 회심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완고하고 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꺾으시며, 그리고 겸손케 하시며 회심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나 잘났고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이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를 거꾸로 떨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치시고 마치 땅바닥에 못이 박히듯 꼬꾸라지게 하시면서 심지어 앞을 보지도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이 처참한 상황으로 몰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자신에게 풍성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은 정말 변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의 피는 이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 사실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그는 그 피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날뛰면서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구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지금은 다마스커스지만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한번 직접 재보니까 고속도로로 가도 3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지도를 한번 보면 당시에는 뭐 고속도로로 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산 넘어, 물 건너, 강 건너서 그죠?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우리 지금 춘천으로 딱 기준을 삼으면 춘천에서 강 넘고 산을 넘어 원주를 건너 또 산을 넘어 영주를 건너 안동을 지나서 저기 대구까지 가야만 하는 그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저렇게 굳이 먼 곳에까지 가서 그 박해자들 잡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아예 생각조차 않는 그런 거리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사울의 투철한 이 사명감에는 이 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당시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에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1만 명 이상의 그 순교자들이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내가 이곳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멀리도 아닌,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때로는 그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면 당연히 며칠 걸리면 올 수 있을 만한 그 적당한 거리, 다메섹에 많은 개종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대충 색출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다메섹을 뒤질 계획을 갖고 2절에 보면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들마다, 회당들마다 공문을 줘서 거기에 있는 개종자들이 있으면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포영장까지 다 발부받았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내가 이들을 다 잡아 색출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고 하나님께는 강팍한 그런 마음입니까? 그러나 사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뛰어난, 얼마나 가슴을 시원케 하는 핵심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그 일들을 얼마나 즐겼을까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명성이 예루살렘 내에 자자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지만은 오직 사울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본문이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사울의 모든 담대함 그리고 명성, 그 인생의 목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사울이 생각한 예수는 누굽니까?
그냥 단지 좀 연설을 잘해서 무지한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질하고 때로는 마술사처럼 이적을 행하여서 그들을 꼬드기는 그냥 혹세 무민하는 그냥 혹시 도인과도 같은 한 청년 예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합니다. 마치 이어령 교수님처럼 그의 딸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입니다. 자, 여러분, 회심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마음만을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는, 삶을 돌이키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은 뭐냐? 다메섹으로 가던 그의 삶, 그의 몸짓, 가짜를 쫓아가던 그 사울의 마음, 헛된 자부심과 세상의 권력을 쫓던 그 사울의 삶이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이어령 교수님, 이 교수님을 전도했던 딸이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처음부터 그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던 길을 바꾸게 되는데 그것도 큰 시련 이후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사실 기쁜 일입니까? 근데 세례를 받은 얼마 후에 큰아들이 죽게 됩니다. 당시에 큰아들이 26살이고 버클리 음대를 다니고 그리고 IQ가 거의 160에 가까울 만큼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또 신앙심이 좋았는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또 순수했는지, 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몇 날 며칠을 케어하고 보내줄 만큼 참으로 순수한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 뭐 감기처럼 잠시 열이 나고 뭐 기침을 콜록거리더니 그냥 의식을 잃게 되고, 의식을 잃은 지 얼마 후에 19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장례식 이후에 꼬박 3년을 울었다라고 합니다. 1년은 거의 매일 울고 3개월은 침실 밖으로도 나오지 않고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이 전능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의 어떤 상실을,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똑같이 아들을 잃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점있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아줄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목사가 되기로 합니다. 자, 이민아 목사님은 이 자신의 어떤 생명을 놓고 치열하게 씨름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암이 재발하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가장 소중했던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아들을 먼저 잃게 되면서 돈도 명예도 죽음 앞에는 정말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래, 내가 남은 인생을 하늘나라를 위해, 영원한 삶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는 아프리카와 남미와 중국 등지에서 참으로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살피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암 재발하여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도 끝까지 세계 청소년들을 품으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면 그 영상에 암 선고를 받고 오륜교에서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간증 집회하는 그 영상을 하나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버지보다 10년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17세기의 대표적인 청교도 설교자 리처드 백스터가 쓴 회개했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도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자,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된 회개를 체험한 날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을 회개하게 한 설교를 기억하는가? 당신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실로 회개로 당신의 영혼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었고 심령이 새로워졌다고 어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자아의 탐욕스러운 욕구로 자신을 통치하면서도 단지 추잡하고 역겨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도둑도 술주정뱅이도 사기꾼도 아니야. 난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한다고. 난 회개했어. 라고 말한다니 말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짝퉁 변화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잘못된 회개에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날짜, 나를 회개케 한 설교, 변화의 시점을 정확히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여전히 회심한 자로서의 어떤 변화의 길목에 서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회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람의 변화는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한 번의 경험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느냐?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 좀 어렵죠? 그래서 자, 14절을 세 번역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가시채라는 것은 이 농부들이 이 소를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밭을 잘 멜 수 있도록 이끄는 뭔가 이 가시가 달린 막대기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소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으려고 막 몸을 비비틀거나 아니면 막 뒷발길질하면 저기 가시채에 찔려서 더 피가 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을 이 가시채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이런 가시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도 무시해 왔던 거죠. 그것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음에도 그는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무시하며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는 가시채로, 또 때로는 온유함으로, 때로는 당시에는 전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짝퉁 회심, 이 지적 회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회심한 듯하나 행동은 따라오지 못하는 이 짝퉁 회심, 지적인 회심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백성이냐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예루살렘 지도자였으니까 그 선교 보고처럼 모든 교인들에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생명을 얻는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죽음의 삶을 살다가 이제 생명의 삶으로 돌아온 것을 세상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회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한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여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던 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저하고 친하고 저도 일진이었던 것은 아니고 그들 중에 우리가 중학교 때 폭력 서클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 서클에 그야말로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이들 애들이 얼마나 난폭하기도 했던지 아무튼 저희 교회에 다니던 아주 친했던 친구들도 맞아보지 않는 애들이 없어요. 아주 거친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 서클에 가입했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못했습니다. 근데 짱이라고 하는 그 2 아이들만 유독 어떻게 일반 고등학교에 같이 진학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결국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싸우고 막 의자 집어 던지고 난리를 치고는 결국은 스스로 자퇴를 하고 학교를 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잘 버텨요. 근데 그 친구가 입학식 첫날에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고등학교 입학하면 이제 여러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같은 중고등학교라서 저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딱 입학식 첫날에 운동장 한 가운데 아주 키 큰 한 190 이상 되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이 일진 친구도 180이 넘고 덩치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딱 있다가 내가 오늘 저 녀석을 그냥 기도 못 쓰게 내가 밟아버리겠다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막 운동장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릴 틈도 없이 달려가서는 그 큰 친구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친구는 SK 농구 프로 선수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워낙 애가 착하고 순했기 때문에 그냥 또 무지막지하게 또 때리니까 애가 뭐 꼼짝도 못하고 그날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고개도 못 들고 특히 그 일진 친구 앞에서는 그냥 완전히 기죽은 양처럼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하루는 야간 자유 시간에 보니까 키 큰 2명이 이제 어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워낙 크니까 창문 밖으로 그 애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또 이상함을 감지해서 따라가 봤더니 뒷산에 가서 그 아이를 막 두들겨 펴면서 막 무릎 꿇혀가지고 막 몽둥이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결국 이제 진정을 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친구가 고2가 됐는데 고2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패던 녀석이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냥 시시시 웃고 다니면서 실제로 친구들이 막 바보라고 놀리기로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2 때 우리가 남녀공학이었는데 여자들하고 같은 반을 쓰고 심지어 짝꿍도 여자하고 했거든요. 여자아이가 이 친구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자의 그 속성이 그 남북한 남자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전혀 그 이유는 다툼도 없었고 심지어 나중에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두들겨 팼던 삶에 대해서 많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회심은 생명을 얻는 회개가 맞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고 그냥 세상을 이제 착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얻는 회개. 이어령 교수님처럼 또 사울처럼 자신의 삶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야.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후회해봐야 진정한 회개에는 이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근심하고 후회해도 그것은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표현에 보면 여기서 사용된 회개와 후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아까도 회개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했는데, 후회는 뭐냐면 메타멜로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비슷하지만은 결코 같지 않다. 회개와 후회는 결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 머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후회하면서도 마치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바꾸어 질문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이 바뀌어졌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후회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지적인 심적인 회심이 아닌 삶을 돌이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 얻는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